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 기도회는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네, 전쟁이 끝나면 승리한 쪽이라면 이제 환호성이 들리겠죠. 특별히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환호성이 들리기보다 좀 어색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승리 후에도 찜찜함이에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허무함과 동족을 죽였다는 뼈아픈 후회가 남았습니다. 전쟁 전에 이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미스바에서 했던 맹세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을 거다. 이거를 세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는요, 의로웠겠죠. 베냐민 같은 거에 우리 이제 상종도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요. 근데 형제의 씨가 말라버리게 된 현실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참 울기는 잘 웁니다. 근데 재단을 쌓지 않아요. 울고만 있으면 인생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고요. 우리 인생이 후회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낼지 띵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원망과 후회의 자리에 재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어요. 우리 딸은 절대로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이 맹세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니 또 이스라엘은 잘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또 울었습니다. 울기는 잘해요. 온 공동체가 주저앉아서 목이 터져라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울음 속에는 미묘한 게 섞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나 라는 원망이 있고,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후회가 섞여 있어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3절에서 묻기도 잘 물어요.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또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자리예요. 호혜와 원망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였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까지는 또 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울음에서 예배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뭐예요? 원망했던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울음에서 예배로 나갔고 눈물이 끝이 아니고 이제 제단을 쌓게 된 것까지 참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시작이고요. 반드시 그런데 제단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회개는요. 후회일 뿐이고 자기 연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원망과 후회의 자리에 계속 머물수록 내가 주인 되려는 자리임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문제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순종으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깨닫고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뉘우침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제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했던 죄도 회개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형제 베냐민을 쳤던 것에 대해서 또 미워하고 했던 것에도 죄를 회개를 했겠죠. 분명히 눈물이 있었고요.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이제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에 포커싱이 된 것 같아요. 5절을 보니까 미스바에 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이 모든 문제에 문제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처럼 결국에는 그 대상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판단과 정죄의 대상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뉘우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문제를 찾는 대로 흘러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회개해야 되는 우리의 운명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이지?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것부터 다 죄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뭐예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도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라고 한 겁니다. 형제 살릴 길을 이제 스스로 했던 맹세가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존재인지 정말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긴 했는데 결국 행동은 옛 습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울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 회복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후회일 뿐이에요. 한 선교사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도 당했고 성희롱도 당했대요. 참 너무 슬프죠. 근데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했더니 학교 선생님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학교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쟤네는 잘 지내지?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원망스럽고 힘들어졌습니다. 판단과 정죄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까지 원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처럼 정죄와 판단하고 피해의식 속에 있는 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판단과 저주와 맹세까지 내가 그거를 똑같이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네. 불필요한 판단이나 저주, 이게 뭐예요? 그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보였대요. 다른 사람들까지 증오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의 문제이고 내가 피해의식 속에 생기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있구나가 깨달아졌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다른 학교로 인도를 받아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거기서 잘 또 적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깨달은 것은 나쁜 감정을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고난을 간증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고등학생인데 참 대견하죠. 네. 사건을 해석하게 돼서 단단해지게 되었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청소년 큐티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뉘우침이 끝이 아니고요. 네, 거기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가야 돼요. 내 안에 생기는 나쁜 마음들을 내 말씀으로 씻어내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었건 없었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동일한 상황을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어찌 되었을까 참으로 우려스럽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눈물 흘렸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순종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개했다면서 결국 끝에 가서는 그 원인을 남에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나와 주님의 관계로 가져가 말씀을 들으며 가는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문제 해결만 하려 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네, 이스라엘은요 방법을 찾아요. 미스바에 오지 않은 지파가 누구냐? 그리고 그 답은 야베스 길르앗이었습니다. 네, 10절에서 그들은 큰 용사 1만 2천 명을 보내서 그 성읍의 남자와 부녀와 어린이를 칼날로 치라고 해요. 11절에는 모든 남자와 잔 여자도 진멸해라.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고요. 그쵸?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는 것까지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물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피를 부르게 됐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래, 걔네는 원래 진멸돼야 되니까 걔네를 죽여.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처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로 하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상처예요. 네, 또 다른 피의 복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않은 해결책이요,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문제 해결만 급급하다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읽어가야 되는 것인데 문제만 보니까 쟤를 당장 어떡하지? 이거를 해결해야 될 텐데 하다 보면 우리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찾아서 그 죄를 내가 정죄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되고 있는 죄를 또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큐티 간증을 보니까 4살 때 부모님 사업 실패로 이혼한 여자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의 딸입니다. 근데 외가에서 자라다가 초등부터 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내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인정을 받고자 열심히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혼외자의 미혼모가 되어서 혼외자를 낳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열심히 살았답니다. 열심히 엄마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을 신경 안 쓰다가 암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정죄를 받았대요. 근데 1년 후에 친정엄마도 같은 암이 판정이 되었대요. 한 집에 2명의 암 환자가 생긴 것을 친정엄마는 또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을 못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이 딸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깊이 회개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80세 엄마와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암이 걸린 후로. 자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근데 엄마도 또 걸리면서 암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그 나이에 참 또 귀한 일이고, 또 감당하며 가는 것도 귀하고, 예수 믿게 해준 엄마에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로 관계를 회복하며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너무 기구하잖아요. 둘 다 기구한데 서로 믿음 없다 정죄하는 그 삶을 살니 얼마나 더 소망이 없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살아내는 게 은혜이고 또 하나님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간증에는, 이게 청소년 큐티인 내용인데, 이분 간증에는 암이 걸린 게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네, 그게 참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분은 또 병원의 진료에 같이 동행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회개를 낳고 회개가 회복을 낳는 거예요. 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끼워 넣고 거기에 서로를 정죄하고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똑같은 이 소견의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보다 뜻보다 내 해결책과 효율성을 내놓는 우리의 죄를 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얼마나 앞서가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그런 영적인 무지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오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보다 빨리 해결만 하려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더 복잡하게 다가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회복을 구하려고 겸손히 기도로 묻고 있습니까?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망과 후회의 자리에 머물며 거기가 또 내가 주인된 자리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있었던 하나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만 흘리고 제단을 쌓지 않고 뉘우쳤지만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며 문제만 해결한다 하면서 주님 뜻을 또 묻지도 않았던 교만한 저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의 자리로 그 제단을 쌓으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진정 회개가 되어서 회복까지 이르는 우리의 순종과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된 회복을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